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사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품으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전에 터키 땅, 성경에서 아시아라는 부르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땅,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남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순으로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이 지나온 그 땅에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는 바울이 얼마 전, 불과 몇 달 전에 방문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따라가보며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데살로니키라는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고 평화롭고 또 규모가 제법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현재 그리스의 제2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산과 데살로니키는 2010년도에 자매 결연을 도시 간에 맺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 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지금 편지 쓰기 전 불과 두세 달 전에 세워진 이제 막 세워져서 공동체가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고 교회이지만 어려움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칭찬합니다. 박해와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견디는 성도들의 그 인내를 칭찬하는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지키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잘 지키고 있기를 더 도전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강림에 관해서 강조하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재림에 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가지는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해서 충분히 전할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도시 안에서도 전도를 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 박해를 피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부활과 재림에 관해서 충분히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즉 그들의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해와 고난으로 또 자연적인 죽음으로 주변의 성도들과 가족들이 죽었을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학적인 믿음으로 불안과 슬픔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 오해에 관해서 부활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재림과 예수님의 강림에 관해서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것과, 그래서 이 앞서 죽은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받는 그 축복에서 배제되지는 않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하는, 즉 앞서간 성도들 그리고 형제 성도들의 영원한 만남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지,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불안과 또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말하는 재림의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먼저 당하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영원히 예수님과 또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으로 인해 헤어진 성도들도 모두 다시 기쁨으로 만나는 축복을 함께 경험할 것이다. 다시 헤어지는 슬픔을 없을 것이다. 영원한 만남에 관해서,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부터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날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밤중에 도둑과 같이 임산부에게 임하는 해산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낮에 속한 사람답게 늙기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만나는 그 감격과 큰 위로의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실 날을 잘못 예측하고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이 이단들이 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제 주변 사람들도 현혹되어서 이 잘못된 믿음으로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정 주님을 다시 오시는 삶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의 삶을 세워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결이고 거룩한 삶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룩에 관해서, 성결에 관해서 정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 잘못된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나는 것에,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말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헬라인들의 박해,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 박해가 죽음에 이르는 박해가 현실에도 있음에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림에 관해서, 이 부활 소망에 관해서 불안과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시험과 환난, 믿음을 포기하고 쉽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삶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불안과 또 다른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덕을 세우며 올바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장 16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다시 오실지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구원하실 예수님의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사도 바울이 전하는, 데살로니가 전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국 말씀을 전하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어려워지는 그 순간을 직면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잘못된 신앙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떠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때 하나님 다시 만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